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읽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종말이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종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개인도 종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시대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죠? 시대 종말이란 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왔다가 그 인물이 돌아가시면 한 시대가 또 바뀌잖아요. 또 우리의 역사적으로 봐도 큰 전쟁이 있거나 또 역사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기준으로 시대가 바뀝니다. 또 중요한 것들이 발명되거나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시대가 바뀝니다. 좋은 말로 시대가 바뀐다. 즉 종말한다. 모든 것은 종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멸망한다. 이게 우리 보통 생각하는 종말인데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 종말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종말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징조가 있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멸망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지난주 읽었던 23절 37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오늘 24절 1절에서 2절에 보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멸망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종말에 오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람에게 미혹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저도 제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꾸 믿고 교회에 오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교회에 오고 목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이러다가 목사가 갑자기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참 좋겠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사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럼 그 목사를 어떻게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죠.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본을 가지고 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를 믿는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 그 속에 있는 절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비록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봐도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냐? 내가 하나님이래. 내가 그리스도래.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조사하니까 34명이 있어. 34명. 자기가 그리스도래. 예. 근데 정말 안타깝게 그런 사람을 쫓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두껍게 적어놨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왜?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예? 그리고 죽고 끝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죽은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마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죠?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이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고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는 언제냐,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냐,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통틀어서 말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말세의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고 말세지 말이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9절에는 뭐라 그랬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또 너희를 죽인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실족한대요. 실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넘어진다는 겁니다. 속는다는 겁니다. 실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자꾸 사랑이 식어지느냐? 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왜 이 시대에 물질은 너무 화려하고 세상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왜 사람들이 자꾸 무너져 가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점점점 힘들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랬어요. 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을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물건 같은 거 신제품 만들 때 뭐랍니까? 삶을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쾌적하게. 그런데 진짜 사람들의 삶은 그게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 그러잖아요. MZ세대 그러죠. 사람하고 사람이 통화를 못한대. 전화 오면 되게 부담스럽대.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옆에 사람 놔두고도 카톡으로 막 연락해요. 서로 문자로 주고받고. 왜?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대. 사람 눈을 못 마주친대.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은 너무 풍부하고 기술은 너무 풍부한데 사람이 사람을 대하지 못해. 이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니 게임 안 두고 애를 밥을 안 줘.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나 힘들어서 애 안 놀래. 여러분 그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비정상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핀란드에 법이 통과됐어요. 나 오늘부터 여자야. 그럼 여자야. 나 오늘부터 남자야. 그럼 남자야. 여러분 이거 미친 짓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신병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미쳤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떠나면서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상태는요 정상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예? 나무가, 이 화분에 있는 나무가 뿌리가 뽑혔는데 정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 하는 게 정상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나 여자 되고 싶어. 이거는 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기성세대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세대, 두 세대 가고 나면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난 남자도 되고 여자, 이거는 불편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될 수 없습니다. 뭐가 문제죠? 영적으로 문제 와요.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디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 견디면 되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답을 알면 되죠. 답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해답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세상이 왜 이래? 저 정치인들은 왜 저래? 저 돈 많은 것들은 왜 저래? 우리가 이런 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쟤는 왜 저래?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마지막이구나.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세계복음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답을 가진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5절에 그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이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도와줄 수 있느냐. 답을 가진 사람. 사랑에 식어주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영적인 문제 쌓여있고 이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 너희 예수님 오면 다 죽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 불심판으로 이 온 우주가 없어진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로운 하늘, 새로운 세계, 새 예루살렘, 새로운 천국이 열린답니다. 새 세계, 내 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이 세상의 종말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모든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 소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보면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마지막에 엄청난 환란이 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늘에 큰 전쟁이 난다. 어떤 전쟁입니까? 사단이 마지막에 자기 때 끝나는 것을 알고 전 세계를 휘어잡고 영적 전쟁, 실질적인 큰 환란이 온다고 성경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란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요한계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은 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승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할 건 뭐냐? 반드시 종말이 온다. 27절에 보니까 번개같이 온다. 번개같이 온다는 게 뭡니까?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순식간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주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반드시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주가 멸망하고 재림주로 다시 오는 것을 모든 인류가 볼 겁니다. 확실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 심판과 이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보면 때가 있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3절에 보니까 인자가 곧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복음 전해서 세계 복음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잘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도 남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어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천국 복음이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종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36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죠? 하나님께 주신 천국 복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릴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다른 거 가지고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는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완전하게, 충분하게, 모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종말이 올 때 환란이 오는데 그때 큰 요한계시록 보니까 큰 전쟁이 있대요. 어떤 전쟁이냐?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는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좀 안 좋다.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 문제요. 귀신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지옥의 배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뭐라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계속 하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얘기하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얘기했죠. 귀신에게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오라. 귀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이 다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귀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저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했겠어요? 귀신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답이 뭐겠습니까? 착하게 살아. 죄 짓지 마. 회개해. 회개했는데 또 죄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회개해. 또 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네가 인간이냐? 이래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여자 되고 싶어? 여자 해. 남자 되고 싶어? 남자 해. 누가 뭘 할 거야?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왜 안 되죠? 하나님 만드신 나가 아니니까요. 사단이 말하는 나니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니까요. 창세기 6장에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을 다 놓쳐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람들이 야, 지난번에 홍수 나서 다 죽었잖아. 바벨탑 쌓자.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도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죄송합니다만 그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랬잖아요.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로 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올 수밖에 없는 지옥의 권세, 여기서 해방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지금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 돈 없는 문제는 돈 잘 버는 사람하고 있으면 돈 다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나쁜 짓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학력이 모자랍니까? 과외해보세요.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병이 안 났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주면요,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는 만큼 우리가 자유함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문제 하나 해결 못했다.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종교죠.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뭘 준비해야 되냐?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요. 사단의 존재예요. 마귀 흑암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전 세계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죠? 사단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뭐 하겠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지금도 사람들을 저주와 멸망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재앙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영적 문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왜? 사단의 나라, 지옥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죠?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귀신 섬기면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섬기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리 이 컵을 놔두고요, 계속 빌고 절해 보세요. 여기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돼 있잖아요. 악한 귀신 7 데리고 온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란 겁니다. 그리스도 믿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게 가장 문제라니까요. 그저 무서우면 하나님, 좀 어려우면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도 못 살리고 이 시대도 살릴 수 없고 마지막 때 오면요, 쉽게 말하면 기절졸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점점점 믿을 게 없어집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곳도 없어요.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뭐가 제대로 믿을 만한 게 없으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죠. 내가 원하는 건 자꾸 안 생기죠. 장사는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 답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은 더 있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어. 자꾸 양극화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나라에서도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또 뭐 가스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막 난리 났죠. 난방비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들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있어요. 중요한 건 있다니까요.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그랬는데 심장에 지금 제 심장에 병이 났어. 빨리 수술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 바꿔 입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옷이 오래돼서 절대 안 되죠. 심장을 수술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장을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로 답을 찾는다. 우리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너 왜 그렇게 사니? 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라. 흑암의 나라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천국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천국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가져라.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착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마음에 아닙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찾으려면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시키잖아요, 여러분. 예?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람, 사건, 그죠? 막 눈에 보이는 즐거움, 여기만 안 빠지시면 돼요. 근데 거기 안 빠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폰에 온갖 게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안 뺏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표에다 동그라미 치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24시간 중에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좀 찾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참이 믿는다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강직한 분들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천국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천국의 복음, 천국의 배경, 천국의 능력,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빼고 나면 내 것 가지고 세상이 어디 비빌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좀 있습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 힘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뭐 돈 좀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것 아니면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사단은 날마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편집해라. 하나님 말씀 빼고 내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맞는 게 없을 겁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으로 우리가 서로 얘기하자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제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저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전도인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니까. 이 짧은 머리 내 수준 이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까지 딱 준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유한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죠? 자동차를 오래 탔어요. 좀 전에 새 자동차가 나오는데 헌 자동차 대놓고 막 수리하고 뭐 때 빼고 광 내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좀 있으면 새로운 차를 타야 되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종말이 오고 이 우주의 종말이 오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오는 고통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역사할 흑암 세력을 이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배경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즉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두고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됩니까? 예,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거 준비해서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교회에 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5절부터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것을 준비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